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1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508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개혁은 세상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종교개혁은 리포음드 처치, 그러니까 이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라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배당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한 죄인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는 다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항상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믿음이 성숙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교회가 타락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시대와 역사를 보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때는 그 사회 속에서 정치적으로나 또 이 사회 문화적으로 이 선한 영향력과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만, 혹시라도 교회가 잘못된 길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분열과 갈등과 또 어쩌면 세속화에 빠진 교회가 되었을 때는 그 시대가 또 이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보냈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참고로 종교개혁에는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이 5대 정신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종교개혁 때 이 5대 정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오늘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큰 타이틀에서 우리가 차근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사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저 5가지를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저것을 붙잡고 개혁의 목표를 삼고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의 정신으로 또 개혁자의 정신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5대 정신을 말하면 오늘 요 5가지가 되지만 또 3대 정신을 얘기할 때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냥 이해만 잠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5가지 정신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잘 기억하여 늘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의 5대 정신 가운데 하나인, 또 성경에서 또 가장 많이 언급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즉 개혁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보여준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죠? 또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했던 그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개혁의 은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지요. 하나님께 함께 일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한 구약 성경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간에 나중에 돌아보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예배이든 봉사와 섬김이든 나아가 전도와 교육이든, 이 모든 헌신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늘 하는 일과 섬김, 그리고 때로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작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거룩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은사와 또 지식은 많았지만 이 반대로 거짓 교사도 많았고 또 은혜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헛되이 받는 모습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즉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와 같은 분파와 이 파당이 교회 안에서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곧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죠. 또한 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영적인 교만과 함께 도덕적 타락도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는 상업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세속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고 헬라 문화는 얼마든지 이 사람들에게 타락할 수 있는 이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라든지 또 성적 타락이라든지 또 어떤 물질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가 또 교만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결국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은혜 받은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후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고로 헛되이는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에이스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 영어 성경으로 보면 emp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empty가 뭡니까? 비어있는 것,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은혜가 열매 없이 끝난다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과거로부터 주어진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최대의 고민과 과제는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에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래서 신실한 복음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부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새 집이라 할지라도 청소하지 않고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순식간에 더러운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 은혜는 헛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2절 말씀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항상 주님의 전에 올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잡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 있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다 있죠. 그래도 주의 전을 올 때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내 속에 빈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오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절 8절의 말씀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2절 말씀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보라는 단어와 지금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먼 미래의 약속도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지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은혜의 시간과 때는 곧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매주마다 만나는 여러분의 옆자리의 분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반갑게 이렇게 얼굴을 보지만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헬라 원어로는 유프로스텍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우리말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때, 결국 제한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까지 기이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까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기도 가운데 또한 사역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마 가장 많이 들은 대답 가운데 언젠가 믿겠다, 언젠가 믿겠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보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 이거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나중에.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을 때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조금만 더 준비되면 헌신하겠다. 지금 말고 조금만 헌신. 그같이도 일꾼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좀 맡기고자 하면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달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면 예,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제가 봐도 참 세상적인 일도 바쁘실 텐데 몸도 좀 약하신데 그런데도 주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기쁘고 헌신하는 그 모습 보면 저도 덩달아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눈빛이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늘 세상에 근심 걱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봉사 끝내려고 하면 벌써부터 두려워하는, 피하는 거죠. 눈을 안 마주치죠. 힘들어. 뭡니까? 부담스럽다는 게. 목사님, 제가 지금 세상에 일이 얼마나 바쁜데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이래저래 이게 참 해결될 문제도 많고 아시는지 모르신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 일을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런 눈빛을 날리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헌신의 때는 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쇠하고 언젠가 은퇴할 때쯤 다 되어서 여러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때도 물론 건강이 주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서 섬기셔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회는 여러분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은혜의 때를 붙잡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오늘 2절 말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변화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또한 은혜 받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성도는 다시 그 은혜를 그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롭게 삽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로운 일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고 세속적이면서 이기적인 욕망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이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나 자신이 개혁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삶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그리고 권속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와 그 섬김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복으로, 하나님이 충만한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고 개혁자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의 정신으로 나아가 오직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